가정축제의 달 5월의 첫 번째 주일 일부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안서기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살아가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행복한 교회 화목한 가정 축제의 달 5월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가정축제의 날 첫 예배를 어린이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평생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 자랑 한국교회 긍지,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 과연구교회, 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교육하는 학교를 세울 수 있는 비전과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설립과 건축의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채워 주시옵소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좋은 교사, 좋은 행정가, 좋은 학생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학교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정한 원로 목사님 사역을 붙들어 주셔서 하시는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건강 허락해 주시고 중앙교회를 이끌어가는 능력 넉넉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모레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통령을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투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 가운데 회복과 번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부정과 부패, 음란과 우상숭배를 척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되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관계를 회복하고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 관계 가운데 뛰어난 외교력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두성 목사님, 주님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서 우리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쁨의 찬송 300장 우리 1절과 3절 찬양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써내려가는 열방을 향한 미션 스토리 제11기 중앙선교훈련학교가 5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8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이번 중앙선교훈련학교는 걸어온 스토리 이종훈 목사, 이웃 스토리 문창선 선교사, 우리 교회 스토리 고명진 담임 목사, 다가오는 스토리 유혜석 선교사, 나를 향한 스토리 이문미 선교사, 한민족 스토리 조명숙 교감, 현장 스토리 국내 타문화 선교체험, 끝나지 않은 스토리 이현모 교수, 한 사람을, 한 종족을,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인생의 방향전환. 1층 로비에서 CMTS 신청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메이커가 되어보세요. 하나님 마음의 합한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푸른 꿈 음악회. 어린이 음악그룹 자쉬와 함께하는 음악회에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가정축제의 달, 가족과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꾸는 행복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2016년 결혼준비자금 평균 2억 6천만 원. 결혼 시작부터 빚을 져야 하는 현실로 인해 연애만 하고 결혼을 피하는 오늘날의 청년들. 2017 청춘남녀 어쩌다 청춘에서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실제적인 고민에 대해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4일은 청년부 교육자들의 연애의 3단계, 21일은 빚 걱정 없는 결혼 준비의 저자, 재무상담가인 박상훈 소장의 서로가 꿈 강의로 진행됩니다. 청년 및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복지사역국에서 장애인 성도와 가족을 초청해 국내 성지순례를 진행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이해하고 선교사들의 믿음과 헌신을 전함으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애인 성도에게는 영적 성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불리는 내리교회와 교회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국 이민사 박물관 등을 탐방합니다. 이번 성지순례에 장애인 성도의 많은 참여와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경호 집사, 신춘미 권사의 아들 신민수 군과 김효겸 장로, 정수근 전도사의 딸 김혜란 양, 구본정 성도, 김길순 집사의 아들 구현모 군과 몽고메리 데이나 강정분님의 딸 안젤라 양, 이종철, 오감수님의 아들 이동수 군과 최병호, 가은이님의 딸 최은정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존 파이퍼 목사의 말씀으로 승리하라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삶으로 체득한 말씀 생활의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의 2달 반, 석 달 만에 다시 강단에 돌아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병문안 해주시고 또 찾아오신 분들, 또 마음은 간절하지만 오히려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문자조차도 저한테 주시기를 조심스러워했던 더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또 성도들의 사랑을 크게 느껴본 적은 진실로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3부 예배 시간에 침례교 세계 총회장이신 음시자 목사님 오셔서 1부, 2부, 또 4부, 5부, 6부는 모두 부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다음 주일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탄핵의 위기를 지나서 대선 전국으로 전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위기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위기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지도력과 성도들의 삶의 무기력함, 또 영적인 무감각들이 너무 깊이 팽배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세속주의의 만연,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 저희들이 대통령에 관한 관심도 중요하고 정치 경제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함께 기도하여 나라를 세우고 또 국민들을 세워가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누가 되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이 되든 원치 않는 분이 되든 내가 찍은 분이 되든 누가 되든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한 하나님의 사람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기준은 나하고 가까우냐, 나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냐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이미 투표하신 분, 저는 투표했습니다만 투표하실 분들 꼭 그렇게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은 축제의 달입니다. 우리가 1년 내 가정의 달이고 5월 가정 축제의 달. 여러분들 앞에 정면에 보시면 커다란 휘장이 지금 쳐져 있는데 그 휘장에 금요 심야 기도회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마다 특별한 예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9일 날에는 최선규 아나운서, 아주 전통적인 절간을 몇 개 세운 불교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된 최선규 집사님의 아주 아름다운 주옥 같은 간증, 제가 듣고 몇 번 들었는데 그렇게 큰 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21일 날은 홈커밍 데이로, 그날 육부 예배는 우리 송정미 사모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인 28일 주일, 그날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희들이 10시에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함께 예배를 다 드릴 계획입니다. 그날 존 파이프 목사님이 오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오시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분을 모시려고 한 6, 7년 전부터 정말 굉장한 공을 들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또 우리 중앙교회 함께 이분을 청하게 되어서 오시는데 26일 날 한국에 오시고 27일 날 저녁에 청년들을 위한 모임이 서울에서 있습니다. 선착순 3,000명인데 이미 꽉 찼습니다. 수원에서는 미리 다 돈을 받고 등록을 하게 했는데도 등록이 마감되었고, 그래서 28일 주일날 오전에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리고 오후에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장충체육관에서,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화요일은 한국교회 지도력들과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영적 좌표를 놓고 가시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지금 현재 복음주의 설교가로 가장 민감한 영적 센스를 가지신 분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십니다. 그동안 정말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 몇 번 다녀가신 김춘건 장로님께서 역할을 하셨고 오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전위원회가 5월 10일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임시사무총회가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순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일부 예배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 시간 우리 축복성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밝고 환한 표정으로 축복성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나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 이곳에 주인 주의 처음 오신 거룩한 분, 자녀에게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나는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헤아리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이렇게 구별되어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봉헌된 물질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곳으로 흘러가고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히 차세대 아이들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오병리어 건축 헌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모을 때마다 그리고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의 청지기임을 깨닫고 충성되게 행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설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어느 것인 말이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축제의 달입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죠. 어린이를 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맑다, 순수하다, 활기차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들이 많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학원이다 뭐다 해서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4학년 된 저희 딸아이의 그 교회 친구들 3명이 저희 집에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다 목회자들 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태우고 딸이 있는 집으로 데려갑니다. 뒤에서 아이들이 흥분해서 가는 내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한쪽 아이들은 언니가 있고 또 한쪽 아이는 오빠가 있습니다. 서로 너무 부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언니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때리지 않잖아. 우리 오빠는 장난치면서 때리는데 귀찮아 죽겠어. 근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착한 오빠가 없대. 어이없지 않냐? 예. 그러자 언니를 가진 아이들이 말합니다. 야, 그래도 넌 좋아. 우리 언니는 말을 안 해. 그냥 그림자 같아. 우리가 그림자인가 봐. 그래도 오빠가 있는 집 아이가 너무 부럽다고 하며 같은 여자이니까 이해하는 것도 많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언니를 가진 아이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야, 한번 살아봐. 그런 말 나오나? 예. 무슨 40-50년 된 부부들이 나누는 얘기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가지지 못한 그 맑고 순수한 마음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10장 13절에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 내에 두 사건이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주님께 나오는 것과 관원이면서 부자인 청년이 주님께 나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이며 또한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시길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데리고 나온 것이죠. 주님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주님의 축복이 아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주님의 마음으로 늘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할 때 부모의 마음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지금 현재 83세이십니다. 예, 늘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예전에 낮에는 서울의 삼각산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기도굴에서 하시고 내려와서 밤 12시경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마당 처마 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시고, 그런데 빼먹지 않고 기도하시는 것이 대학 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있었던 저를 위해서 늘 새벽마다 제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었으니까 안 좋은 냄새가 입에서 났겠죠. 날마다 머리에 안수를 하시면서 눈물을 제 얼굴에 툭툭 떨어뜨리세요. 예. 그러면 저는 이불을 머리 위로 쓱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머리를 탁 치시면서 이불을 다시 싹 벗기셔요. 그리고 다시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시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찌나 이게 눈물이 많은지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제 얼굴에다 이렇게 행주를 이렇게 쭉 짜신 게 아닐까. 예, 눈물이 많이 나와서요.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자녀 5명 중에서 목사 3명, 전도사 2명을 나오는데 기도로 심으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안수로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그들을 주님 나라의 용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안수 기도해달라고 자녀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꾸짖었습니다. 어른들 기도해주고 말씀 가르친다고 바쁜데 애들까지 데리고 나서 피곤하게 하느냐고 번잡하게 하느냐고 데리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어른들이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어른들이 특히 부모들이 아이들이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이는 교회 간다고 하는데 네가 몇 등인데 교회 가려고 그래? 지금 고3이 무슨 공부를 해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들의 걸림돌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밑거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1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할 때 이런 자는 어린 아이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진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반면 어른들은 자기 생각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재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해야겠지만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쪼개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단순한 심령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즉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저 목사가 나이가 얼마더라? 우리 막내하고 비슷하겠네? 젊은 애가 열심히 하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그때야 비로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동사 3개가 나타납니다. 안아주셨다, 안수하셨다, 축복하셨다. 주님이 좀 오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이 세상적으로 볼 때 소외되고 하대받는 어린아이들을 더 신경 써주셨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 품에 안긴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자들도 요한이나 예수님 품에 안겼다고 했는데 주님이 그 아이를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안수를 요구했으면 주님이 안수만 해주시면 되는데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안수해 주셨어요. 이것을 주님이 일부러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 성도들 중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나라를 섬겨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도 안수하고 너희도 내가 축복할 것이다. 주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특별히 선대해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있어서 또 주님이 안아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질 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주님께 나오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17절에 보면 전혀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한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사람 프로필이 굉장합니다. 부자인데 그것도 큰 부자로 재물이 심이 많고 관원으로, 즉 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요즘으로 보면 국회의원쯤 되는 것이죠. 또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공평한 것이 돈이 많고 관원이면 나이가 고령이다. 그래서 내일 모레 돌아간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돈도 많고 국회의원에다가 게다가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프로필이 좋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죠. 주님을 선한 선생님, 랍비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열심히 살면 영생 얻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러한 단점 외에는 대체로 좋은 청년이에요. 주님이 18절에서 나를 어찌 선하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하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 종교적으로 선하신 분, 즉 죄 없이 거룩하신 선생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죄 없는 선한 사람은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없고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외에는 누가 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나는 선한 선생이 아니든지, 만약에 내가 말했듯이 내가 선한 선생으로 보인다면 나 예수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렇게 시정해 주신 것이죠.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격적이고 또 고차원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어디 있겠니? 만약 내 눈에 내가 선한 선생으로 보였다면 내가 하나님이든지 내가 선한 선생이 아닐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궁금해하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을 지키라고 했고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참말일 겁니다. 100%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을 외우고 본인 말에 따르면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이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요, 아이들이 젖 먹을 때부터 토라를 보여주고 평생 말씀을 외우고 경건하게 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 종교인 유대교가 영생을 찾고 있다면 세상 어느 종교도 영생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에게 이제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믿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영안을 가지고 청년을 보실 때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앞에 어린이들은 제자들, 어른들이 걸림돌이었죠. 이 청년은 자기 내부에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원래 부자이다 보니 돈에 대한 애착이 이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실제로 관심은 있었지만 돈에 붙잡혀서 영생을 얻는데 돈이 걸림돌이 되고 돈이 방해물이 되었다는 것이 주님 눈에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쫓아야 영생의 일로 가는데 그 전에 내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그 걸림돌을 제거하고 나에게 와서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걸림돌이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많은 돈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릴 것이 없으니까 버리라고 하면 가볍게 버릴 수 있죠. 아멘? 예. 아닌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당신 교회 못 가. 예수 못 믿는다고 하니까 그 관계가 깨질까 봐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쾌락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으면 다 끊어야 할 것 같아서 주춤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정리가 되겠지만 이런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놓기 싫어서 그리고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직장이어서 그것을 못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부자 청년 그 안에 있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걸림돌이 돈이구나. 이것을 끊고 오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끊고 올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아무나 못 들어가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들어가는가? 벌써 자기 생각과 욕심이 꽉 찬 사람은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돈을 택하고 사람을 택하고 쾌락을 택하여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날을 교회를 다녀도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심령이 합니까? 어린아이의 심령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주님께 맞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단순한 삶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이 근심하며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청년이 돌아가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여태까지 돈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것도 맞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말씀대로 잘 살 때 재물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부가 복이 아니구나. 최초로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은혜가 없이 성령이 없이 믿음이 없는 부는 복이 아니구나.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구나. 이 사람처럼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것, 그것이 복이지만 무작정 복은 아니죠. 믿음이 없는데 돈이 많으면 저주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부모가 너무 좋아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면 오히려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내 환경이 오히려 적당하면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이라고 하면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적 축복도 누리시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으면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즐거움도 좋지만 주님이 더 좋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복인 것이지요. 이제 제자들이 그렇다면 이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며 수군거렸고, 예, 주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즉 사람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거나 또 100만 볼트 성령을 갑자기 주셔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에게 합한 마음을 주심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가정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은 40이 넘어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목회를 하셔요. 지금도 좀 하고 계십니다. 개척교회를 어렵게 하시는 것을 보고 아내는 내가 절대 목회자와 결혼하지 않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아빠가 개척해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는 것을 청소년기부터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확고한 결심을 한 것이죠. 죄송합니다. 물을 좀 먹겠습니다. 아내 얘기를 하려니까 목이 메서. 그런데 결혼할 나이가 되어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이 내려놓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럼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순종하자마자 바로 만난 것이 저였습니다. 예, 이것이 아내에게 축복인지 저에게 축복인지 물론 둘 다 축복이겠지만 그 아내에게는 다른 것일 수도 있겠네요. 예, 주님께 내려놓았더니 주님이 계획하신 상황과 비전 저를 그때서야 내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삭개오, 마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배와 부친과 돈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처음 봤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합니다. 내가 내 영혼의 주인이다. 내가 내 집에 거해야겠다. 삭개오가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재산의 절반을 잘라주겠다고 합니다. 또 만일 누구 것을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갖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삭개오가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내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 이 모든 것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자청해서 아무것도 없는 삶을 선택합니다. 걸림돌을 넘어서 주님을 선택한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그에게 어린아이의 영을 부으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그가 자신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명 때문에,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는 자로 성령이 저를 사로잡아 주셔서 어린아이의 심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계산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던 사람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면서 내 생각, 내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시기 전에 만져놓는 것입니다. 재산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이 독이 될 것 같으면 거두어 가시는 것이고요. 혹은 사랑 관계에 집중해서 내려놓지 못하면 관계에 개입하셔서 그것이 어려움이 생기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소명을 받을 때 그 전에 세상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희한하게도 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저를 독서실에다가 주님이 처박아 놓고는 2년 반 동안을 준비시키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외로웠지만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도록 모든 위로와 공급을 끊으시는 방법을 취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자신감을 나타내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갑작스럽든지 환경을 조성하시든지 그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나는 부모와 자식과 생업인 배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께 의시되면서 축복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생에서의 축복과 영생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갑자기 그런데 베드로야 너 그거 아니야?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게 되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하는데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러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된 자인데 너는 먼저 된 자이지만 나중 된 자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먼저 된 자로 등극하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심령에 어린아이의 심령을 주셔서 계산 없이 버리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자.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돈도 명예도 그 모든 것을 헌신하고 버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자. 바로 그에게 너 베드로 밀려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중앙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떨어뜨려 주신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으로 따라갈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주님보다 앞서서 되려 주님이 그 축복보다 뒷전에 밀려 계시지는 않은지요? 되려 축복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무뎌져서 주님과 그 순수했던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주님은 다시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주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였던 것에 대해 주님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했다, 내가 섬겼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며 절대적 헌신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신 것이죠. 그런 자에게 주님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걸림돌로 모든 기존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모리아 산에 아들을 바치라는 주님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고 오직 순종했더니 벼랑 끝에서 주님 앞에 뛰어내릴 준비를 했더니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십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후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실 바로 그 장소, 예루살렘성 골고다 언덕인 바로 이 동일한 장소인 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동일하게 바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뼈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 가치를 두며 주님이 허락하신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이 생에서 주시는 주님의 복을 또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분의 비전과 꿈을 공유함으로 더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과연교회, 중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 생에서 축복을 누리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과연국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235장 우리 한 절 찬양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나를
호산나 오케스트라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지난 4월달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또 지금도 기도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 자녀들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온 백성과 국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